제가 오늘 오전까지 저희 청년회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목소리는 쉬지 않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으로 또 우리 청년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는데요. 그리고 이번 수련회 기간 중간중간에 이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서울로 이렇게 이제 서울에 대학이 된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좋은 일들이 조금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참여했는데 은혜를 경험했다고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들이 만들어갈 청년회가 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희망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청년회를 위해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아이스크림을 사주셔가지고 너무 잘 먹었습니다. 또 더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다시금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키는 새로운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주일학교 출신이라고 하면 모세의 이야기는 1년에 한 번 이상은 빼먹지 않고 듣는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세의 일생을 웬만하면 다 꿰고 있을 정도이죠. 그만큼 이 모세라는 인물은 성경을 가르칠 때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모세 소명장에 해당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사건이 있기 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관리를 죽여서 광야로 도망을 간 상황이었습니다. 도망을 친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미디안 사람 십보라와 만나 결혼을 하고 또 그곳에 정착을 해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모세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양들을 이끌고 있었고 오늘은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무언가 특별한 그리고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사실 나무에 불이 붙어 있다라는 건 그렇게 특이한 광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불이 잘 붙기 때문이죠. 그리고 광야 사막이라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키가 작아서 순식간에 불에 타버린다고 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자연스러운 일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발견한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우리가 가진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고 모세의 이목을 끌기에도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 나무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 나무를 향해 가까이 한 발자국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불러 세우시고는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이끌어 내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실행할 지도자로서 모세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장인의 양떼나 치고 있는 이때에, 보잘것 하나 없어 보이는 이때에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몰아내신 이유와 그리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지내도록 하시면서
모세를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셨는지, 또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의 광야 생활은 어땠을까요? 부르심을 받는 80년이라는 모세의 삶을 조금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의 인생의 굴곡이 아주 급격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갈대의 상자에 담겨 버려지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애굽의 공주의 손에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의 왕자로 4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지만 또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광야로 도망한 모세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불편함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는 삶은 어떨까요? 너무나 편하고 평화로운 삶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신하들에게 시키면 다 가져다 주고, 그래서 그것을 먹을 수가 있고, 일을 하지 않아도 내 밑에 있는 노예들이 일을 알아서 척척 해주는 삶이었다면, 이제 모세가 살아가야 할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가 해결하는 자급자족의 불편한 삶입니다. 그로 인해 생기는 불편함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하면 그 필요한 것을 직접 찾아야 하고, 배가 고프면 사냥을 하거나 또 채집을 하거나 농사를 지어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분명 모세는 처음에 자급자족하는 삶을 시작했을 때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그리고 잘 되지 않아서 힘도 들고 또 짜증도 많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말이 있듯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모든 불편함은 하나둘씩 그의 몸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던 광야에 대해서도 잘 아는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광야에 부는 바람을 느끼면서 비가 올 것인지 아니면 모래 폭풍이 닥쳐올 것인지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고, 광야의 낮과 밤은 기온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세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닥쳐왔을 때에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 이 광야에서의 40년이라는 시간은 모세를 불편함이 익숙함을 넘어 자신의 삶이 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럼 이 광야의 시간들은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어 주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광야 생활에 첫 발을 내딛어야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모세는 길라잡이 역할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 생활이라는 불편함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정작 살고 있는 곳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어떠한 곳을 향해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익숙한 그리고 정착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라는 사막은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해서 나그네처럼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광야에 적응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또 그 우여곡절이 몸의 데이터로 남아야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자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길라잡이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광야에서 지내는 삶에 익숙해지고 적응해 가는 시간은 그만큼 단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 이 모세라는 이 지도자의 존재는 자신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필요하기도 했지만 광야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존재로서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보내시고 또 그곳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만약 모세가 광야 생활도 하지 않고 왕자의 신분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워졌다면 많은 문제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들이었을까요? 먼저는 모세부터 험악한 광야 생활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래도 노예라는 신분으로 힘든 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모세는 왕자라는 신분으로 이스라엘 자손과는 너무 반대되는 편안한 그리고 평안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라는 이 사막에 발을 내딛자마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 이거 잘못됐다.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야, 우리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먼저 그리고 앞장서서 불평과 불만들을 엄청 쏟아냈을 것입니다. 그만큼 광야라는 곳은 불편함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광야에서 그것도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푹 숙성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세를 찾아가서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따지기 일쑤였습니다. 물이 마시고 싶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따졌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저는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들의 불평과 불만을 끝까지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세는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인내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 모세에게 인내심이 없었다면 모세도 진작에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겨진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광야에서 이리저리 방황을 하다가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모세에게 광야는 인내심을 키울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심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평과 불만을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의 불편함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왜 모세를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의지할 것이라는 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자신이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을 모세에게서 차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 모세가 왕자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도록 하셨다면 모세는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을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왕자로서 당당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왕자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기 위한 요소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라 착각하면서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보다 모세를 신으로 생각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홍해 사건이나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나 또 바위에서 물을 낸 사건이나 또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한 사건들을 보면 모세의 모습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떨까요?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모세가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신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지도자인 모세가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바르게 고쳐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모세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또 추앙을 받으면서 교만해졌을 것이고, 점점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생각과 광야 생활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안 요소들을 광야 생활을 통해 모두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이 모세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모세의 자존감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네, 하나님 가겠습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어떠한 변명과 핑계를 대든지 끈질기게 모세를 또 설득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를 보내신 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터 시작해서 저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는 말까지 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핑계를 대는 모세의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어떠한 변명을 하든지 어떠한 핑계를 대든지 그에 맞도록 답변을 해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모세가 낮은 자존감으로 끝까지 변명하고 핑계를 늘어 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부터 모든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세는 그저 순종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자리에 서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 낮은 자존감은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애굽에서 일으키신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직접 보여주셨는데요.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했을 뿐 사실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런 계획과 생각이 없이 광야로 몰아내지는 않으십니다. 사실 광야의 시간 동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럽고 그리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야의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갈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던 것들이 익숙해지게 되고 불편한 것들이 내 삶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설사 그 어려움으로 우리가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실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광야의 시간들을 버텨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한 찬양이 떠오르시죠, 여러분? 어떤 찬양이 떠오르시죠? 제목 그대로죠. 히즈윌의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나를 도와주는 이 하나 없어 외로워 슬퍼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모든 시간 속에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또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분,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셨듯이 우리도 광야의 시간 동안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오직 나의 도움과 빛이 되시고 그러한 주님을 경험하고 광야를 지나고 나서는 더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